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근본이시고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완성시키시고 마침내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산재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귀한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여 주장하시사 겸허하고 겸손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셔서 우리 눈이 열리며 우리 마음이 열리며 그 말씀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열광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백마를 타고 개손 장군처럼 입성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고백은 허황된 고백이었음을 금세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에 잡히셨을 때 좀 전까지만 해도 종려가지 나무를 붙들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든 군중들이나 빌라도나 모든 군사들이나 한 마음이 되어 그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헛된 것이었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 또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다 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집중하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고 또 군대 장군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다음에 마태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임마누엘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사야서 9장에 그 한 아기는 기묘자나 묘사라 또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며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야 되는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시죠.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하여 그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사야서의 53장의 이 메시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모든 장면들이 바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의 성취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는 1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처로 무능한지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고 터져도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병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귀들도 또 짐승들도 그 주인은 알지만 우리만큼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부패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를 죽였다. 이게 결론이죠.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과 표적은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메시아이시며 본인이 그 구약 전체의 성취이시며 그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우가 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말씀만 하세요. 굳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하인이 있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인데 내 말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그 말씀으로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폭풍우가 치는 배에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웅성웅성거립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분은 이 모든 파도와 바람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린단 말인가? 그죠? 이분은 누구인가?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는 거라사로 가십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무덤가에 서서 그 어두움 가운데 서서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게 사탄이 들린 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그 귀신들은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대답인 거예요. 이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알고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죠. 근데 그 귀신이 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로 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로 들어갔더니 그 모든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거대한 힘과 권세를 지닌 어떤 단체예요. 조직이에요. 군대예요. 힘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가 사람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가에 서서 오고 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얽매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뭔가 옥죄고 얽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겁니까? 왜 열병을 고쳐주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병이 낫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재우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까? 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내어 쫓아가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라. 그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자연 만물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표적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표적을 진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표적을 색다르게 알려주시죠.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데려옵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그러고 어떤 복음서는 그냥 왔다고 해요. 중풍병은 뭐죠? 마비가 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태가 말하고 있는 어떤 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지금 해결하러 오신 겁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겁니까? 왜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왜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내어줬죠? 그 사단의 권세가 꼭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왔을 때 바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좀 패턴을 다르게 합니다. 갑자기 오시자마자 네 믿음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걸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만 했어요. 아니 당신이 뭐길래, 자기가 뭐길래 죄를 사하냐 마냐,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병을 고치는 게 쉽겠냐? 죄사하는 게 쉽겠냐? 그리고는 바로 병을 고쳐주시고 나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죠? 단순히 육체를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처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성한 데 없을 만큼 온통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걸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온몸이 마비가 걸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마비가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병자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이 뭐라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단에 얽매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온 줄 아는가? 그 기적이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가?
이사야서 32장, 42장, 또 그 모든 이사야서의 예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또 얽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예언의 성취가 나임을, 예수임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인 걸 정말 모르는가? 단순히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내가 아니란 말이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진짜 너희가 바라봐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죄와 사단의 문제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난받아 3일 후에 부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자, 진짜 주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닫습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주님은 계속 혈류병을 고쳐줍니다. 문둥병자를 또 고쳐줍니다. 문둥병자와 혈류병자는 율법의 부정한 대표적인 병들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부정이 너에게 옮겨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킵니다. 그래서 뭔가 혈류병을 만지면 내가 그 혈류병이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부정해지고, 또 내가 뭔가를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더러운 부정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부정탄다고 말하죠. 그럼 미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가는 게 부정한 거야. 바깥에 무엇이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정하다니까. 우리 안이 부정하다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지금 단순히 바깥에 있는 병이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진짜 병이 있다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게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요한복음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하죠? 니들이 소경이야. 내가 왜 소경입니까? 난 지금까지 눈을 감은 적이 없는데. 그래,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소경이고 저들은 안 보인다니까 저들이 보는 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알게 하시는 싶은 거죠? 혈류병을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을 피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정한 게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게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내 자녀를 또 나를 부정한 곳에는 보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보호만 하고 더러워 가지마,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그 모습을 보며 죄의 문제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처럼 그곳에 가 그들을 만져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히 오해했던 겁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장로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정한 자의 대표죠. 그 여인이 와서 그럽니다. 내 자녀를 좀 낳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 왔지 너와 같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사실은 14장에 이 사건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기적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먹여주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5,000명이 먹었거든요.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뭐예요? 한 2만 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와, 주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떡은 이 너에게 이 땅에서
조금 먹고 배부르는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야. 즉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듣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그 떡은 나야. 내 몸이 찢겨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흘려 내 피를 마셔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음료야. 많은 무리들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대체 주님 못 따라다니겠다 다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네도 떠날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럴듯하게 거룩이라는 걸 지켜가며 뭔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거들먹거렸다고요. 그리고 주님 뭔가 좀 보여주시죠. 뭔가 좀 해결해 주시죠 라고 주님을 점잖게 따라다녔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 주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말하죠.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에게 내 떡을 주시지 않아.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부패했고 철저하게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주인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네 믿음이 크구나.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은 도대체 뭐죠?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꿉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뭔가를 행했습니다. 내가 뭔가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맞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복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그 살에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는다면 난 영원한 파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주님의 은혜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이셔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나의 유익이 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조금 더 내가 안락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살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자로 나를 승격시키고 예수님을 믿어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범접한 그 능력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를 자랑할 수 있게 하는 메시아. 이게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또한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양은 뭐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과 그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시게 된 자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떡의 부스러기라도 막 먹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고백한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스도됨, 다윗의 자손됨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던가요? 또 그렇게 알고 고백했던가요? 아니요. 그도 여전히 무리들과 같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옳구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야,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구나. 너를 보게 하신 거야, 듣게 하신 거야. 놀랍다,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돼.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로마를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줄 메시아 아닙니까? 로마를 부셔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내가 우측 좌측에 앉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으쓱거리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드디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내가 자랑해야 될 메시아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방에 갔더니 예수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불이 떨어져 얘를 싹 다 죽게 하죠. 그 능력으로 감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들, 성령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압도하여 생피를 주는,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항변하였다라고 말하죠. 주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냔 말이에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찬양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이 뭘까? 주님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결단, 그 결심, 그 신념.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한순간 무너집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하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걸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갑니다. 배신자죠. 그런 배신자를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도우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 아,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왜 물어보시지? 그것도 3번이나? 내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자격이 되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며 십자가를 배반하는 삶을 살았던 난데, 게다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근심하여 또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데는 난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요.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념, 결단, 결심,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가 순교자의 반열까지 가게 된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로마서 4장은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없노라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우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간 게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그물을 던져 자신의 먹고 살 것만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간 게 누구냐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본토지쪽 너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든가요? 떠나긴 했죠. 그럼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타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시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이 또 나타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씨를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이 땅을 줄게. 나만 믿고 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고맙다고. 그러나 그 땅이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 막막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가죠?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도 가건이죠. 이집트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만 보여요? 파라오의 주먹만 보인다고요. 너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 자녀를 낳을 통로인 사라를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개차반이죠. 이게 정말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편을 들어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그 사라를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다고요. 그 땅도 지키시고 또 그 자녀를 낳는 통로인 사라를 지키시고 또 아브라함을 지키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은 짓을 하죠. 또 아내 팔아버려요. 하나님 끊임없이 약속합니다. 내가 자녀를 줄게. 이제는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때예요. 근데 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예, 그러셔야죠. 믿습니다. 그렇게 말고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야.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자기는 이스마엘도 낳았고 그래서 자기는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라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하죠? 그 소망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 난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던 거 창세기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비웃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 경수 끊겼는데 참 농담도 심하시네. 비웃는다고요. 이걸 듣고 있던 사라는 어떻게 했죠? 사라가 소망이 끊겼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서 있던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비웃죠. 비웃더라. 하나님 농담도 심하시다. 진짜 웃기신다. 재밌으신 분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사라야, 네가 왜 비웃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겠느냐? 너는 왜 내 말씀을 비웃냐 이거죠.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비웃었어요? 너 안 비웃었어요. 아니? 넌 비웃었어. 그리고 그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1년이 지나고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라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아들인 이삭을 낳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 기쁨이라고 줬다고요. 웃음이라고 줬다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다 함축됐다고요. 막 웃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작년까지도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비웃었지. 그런데 나의 무지함과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말았지. 나는 주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어 마침내 나에게 기쁨의 웃음, 열매의 웃음, 성취의 웃음을 웃게 하셨지.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 한 번도 의심 없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마침내 그 이삭을 얻어낸 겁니까? 그들의 신령과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이삭을 얻어내고야만 겁니까? 보좌로 움직여?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이삭을 받아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경험했다고? 뭘 얻어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뭘 경험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 가난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호흡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요. 오늘 본문을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민망해요. 진짜 민망하다고요. 내가 창세기를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너무 민망하다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우리 잠깐 히브리서를 잠깐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거의 말년이죠.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뭔 약속을 했죠?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뭐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께 다 가져가도, 내 인생이 다 어떻게 돼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불합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왜냐면 이삭이 만약에 결혼해갖고 야곱이라도 낳았으면 상관없어요. 왜?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면 되니까. 그러나 아직도 총각이에요. 결혼도 못한 총각이라고요. 아직 어리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을 통하여 그 역사하겠다는 약속이 다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었어. 처음에는
아브라함 약속 못 믿었잖아요. 약속 받았지만 지금 흉년되니까 그 약속 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들었지만 지금 파라오 앞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팔아버렸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고 내 감정이 더 커 보였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차대한 그렇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는 겁니다. 왜 주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대로라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뭐. 왜? 약속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누가 이 장성한 분량의 약속 믿음까지 데려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이 잡고 가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조차,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신칭의를 배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잡아 마침내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 만드셨고 주님이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간구했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동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린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이 떠졌죠? 예수님에게 소경을 눈 떴을 때 네가 왜 봐냐? 네가 왜 보냐?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만졌더니 내 눈이 떠지더라. 다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마음에 내 사건이라고 믿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성령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격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자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발을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보화보다 이집트의 딸의 왕자로서 이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걸 더 큰 복으로 알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 주요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창조, 근원,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의 근원이시요, 믿음의 격발자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예수만이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개와 같은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라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료주의를 삽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겸허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찌 우리를 견고케 하시사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